시편 113편부터 강의를 이어나갑니다. 예, 113에서 115편까지 이번 본문에는 주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이고 재림의 상황을 중점 다루는 시편입니다. 13편을 전체 읽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이 송축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주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으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며 높은 곳에 거하시나 스스로를 낮추시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비 더미에서 들어 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이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천년왕국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성축받으시리로다. 예, 이 구절이 하나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언제,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신약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회중들 가운데서 이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세상 자체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예,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일반 세상 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고 이렇게 되는데 3절에 다시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건 간에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이 시대 복음 전파의 결과로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형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신부가 준비되면은 주님께서 결혼하시고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 시대와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와는 전혀 맥락적으로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고 4절에서 이것은 물리 위치적으로도 주님께서는 높이 계시고 그 영광에 있어서나 위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역사하심의 다양함에 있어서나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땅과 분리되어 있죠. 하늘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죠. 그리고 이 하늘들을 통과해서 우리가 거기로 간다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여기로 오신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늘들이 있다. 그런데 그 하늘들은 언젠가는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또 결국에는 불태워지고 또 다시 형성된다. 그러니까는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에 계신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신, 성부 하나님 자신은 하늘들의 위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죠. 5절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며 높은 곳에 거하시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런 간증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이 세상 신들, 우상들 또는 사람이 철학이나 자기 종교로서 만들어낸 신들이 그 추종자들한테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신들은 인간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안전과 그들의 마음의 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심 영역에 두고 계시다.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높은 곳에 거하신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높다고 하면은 높은 줄 알아야죠. 예, 권위에 있어서 높을 뿐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높이 바라봐야만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이 스스로를 낮추셔. 실제로 그분께서는 엄청난 그, 그 하늘들을 통과해서 낮아지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낮추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성육신 이전에도 그러했을 뿐 아니라 성육신 이후에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낮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요.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우리의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7절에서 9절 사이에는 한 민족의 그 민족적인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도 결국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와 믿는 방식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것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있어서 율법은 예수님과 우리를 결합시켜주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만은 이 환난 성도들은 이런 7절에서 9절 사이에 신의 역사를 보고 또 천년왕국에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보상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하신 그런 위탁하신 일들을 수행해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주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자주 봤던 것과 같이 이 가난한 자들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그것은 환난 성도다. 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다시 채워지고 부여하게 되며 그래서 그들은 통치자들이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죠. 환란 때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끝에 민족들도 있지만은 이 가난한 자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이 환란 때 성도들은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렀던 성도들은 마침내 몸도 돌려받고 그들이 빼앗겼던 그런 자기
가족과 재물과 이런 것도 다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통치자가 됩니다.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20장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은 통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왕들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9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자 또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율법 자체로부터도 사람이 계명을 앞세워서 율법을 저버리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같이 되었는데, 남편이 없기 때문에, 또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이 배교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되었는데, 이 구절은 이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상 2장 8절을 인용한 8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리고 여기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선지자의 탄생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민족적인 중생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지금 육적으로는 자녀를 낳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 출생을 못하지만은 거듭남도 없고, 만일에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이방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약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대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과 상관이 없이 둘째 출생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은 이 두 번째 출생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는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들도 거듭나야만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전부 부활해서 거기서 함께 사는 것이죠. 1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의 백성들로부터 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이 물러났도다. 산들은 순양들처럼 뛰놀았으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도다. 오너 바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망쳤으며 너 요단아 내가 어찌하여 물러났느냐. 너희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순양들처럼 뛰놀았으며 너희 작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느냐. 너 땅아 주의 면전 곧 야곱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그가 바위를 연못으로 부시도를 샘물로 바꾸셨도다. 자, 이것도 재림장입니다. 재림은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과 비슷한 줄거리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줄거리라는 것이죠. 출애굽 자체는 우리 영적으로 또 교훈으로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 영적인 그림자가 될 수 있지만은 또한 동시에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이 세상 군주 여기서 첫 번째 출애굽 때는 그것이 이집트 왕이었고 파라오였다가 파라오가 한 유형을 형성하는 실제 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박해하죠.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그런 유사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환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과 유사하다. 어떤 면에서 세부적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줄거리가 유사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에 어떻게 땅을 나눠주시고 누구는 어디 살게 하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유념해 두셨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 시대 다윗 왕이 나타나기 그 전까지는 실로의 장막을 두었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성소가 된 것은 한참 재판관기를 거쳐서 한참 나중이었죠. 근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바다가 도망쳤고 요단이 물러났다.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겠고 요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건넜던 그 요단을 건넜던 사건이고, 근데 4절에서 전환되는 문맥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전환됩니까? 산들이 뛰놀고 작은 산들이 뛰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예, 이거는 실제 그렇다고 하면은 놀라운 광경인 것이죠. 예, 어떤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면은 땅이 온전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지진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 때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나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 똑같은 사건은 없었던 것이죠. 예, 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가서 같은 말이고 7절에 가서 너 땅아 주의 면전 야곱의 하나님 면전에서 떨지어다. 그 주님의 면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나오죠.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와 군대를 앞질러 가서 인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분이 바로 주의 천사이자 바로 성육신 이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대환란 때 끝에도 주의 면전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이런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심판입니까? 산들이 무너지는 심판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지형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체적인 바뀌는 것은 없고 산들이 평지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높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바위를 연못으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큰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강이죠.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그 샘이 솟아서 강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그 짠물을 치유시키고 거기 고기들이 살게끔 한다. 이런 묘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상징으로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 1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방이 말하기를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리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자, 오 너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여기까지 보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이고 2절에서는 이방이 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구별된 무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주의 이름에다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이방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은 믿고 거듭난 사람이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성전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는 일종의 성전은 거듭난 사람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 예배실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성전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가 영이 거듭났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요. 영이 여전히 우리가 영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삼위일체의 속성이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의 영이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 안에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비록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소유로 인친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부터 이 환란 때의 그 부정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성령이시지 우리처럼 영원한 구속을 주신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긴가민가 하면은 그 구원을 못 받겠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날 구원을 보장해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고백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는 이 시편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 중에 들어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어, 감사드려야 될 게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또다시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예, 분명히 교리적 진술이며 역사적 또 실제적인 진술이 됩니다. 근데 어,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다니엘서에도 이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땅에 그 성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해서 계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될지언정 그냥 단순히 하늘의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그 대환란 때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마귀들이 처소가 되어 버리니까는 그때가 되면은 너무나 부정해진 그 성전은 하나님이 처소가 아니죠.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고, 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수공물, 공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각종 공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큰 바빌론의 멸망을 묘사할 때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공예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이 굉장한 기술과 노력과 그러한 세월의 산물로 전통의 산물로 봐주기 때문에 또 아주 금전적으로나 그런 수공예 품은 좋은 평가를 받죠. 전통이 있는 수공예 품. 근데 이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 발전시킨 수공예라는 것들이 주로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떤 토템, 뭐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부처의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뭐 부적이나 표식 같은 것이라든지 선왕 아니면은 그 장승 같은 것이라든지 다 수공의 그 장인들이 그 만드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부터 우리 역사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인디언 뭐 주술사들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식으로 수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상 제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칼데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집안도 우상을 만드는 그 장색의 집안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 그 원래 그 직업 자체가 그런 게 아닌데 주로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장인들이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북한에 가면은 장인들이 뭘 주로 만듭니까? 동상을 만들고 그 인간 신성화된 그 인간의 동상인 김일성, 김정일이 그 상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이 수공물이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만들까요? 모르고 만들까요? 자, 그 우상을 만드는 각종 그 은과 금과 동과 이런 것들로 아니면 철과 돌로 만드는 사람들 자체는 이것이 호흡이 없는 그냥 돌덩이라든지 그냥 나무 조각이라는 걸 알겠죠. 그들 자신은 알지만은 그걸 멋있게 만들어서 잘 색도 칠하고 옷도 입혀서 이렇게 성당이라든지 이 캐토릭의 성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불교 절간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거나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은 그 만든 사람의 속사정을 생각지를 않고 저것은 원래부터 저렇게 되어 있었나 보다. 아름답다. 위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무식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그렇게 멍청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이 퇴보가 된 것이죠?
예, 이거는 지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이죠. 예, 기원전 2000년 전에나 아니면 지금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멍청합니다. 예, 장인들이 만든 그 수공예 품을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섬기고 한다 이것이죠.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서 5절, 6절, 7절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근데 단순히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머리가 깨인 사람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만한데 왜 이렇게 집단 최면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식한 일을 하느냐. 마귀가 거기다가 뭔가 수수를 부리는 것도 있죠. 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뭐 무슨 불상에서 땀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잔재주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다가. 그러니까 더 속게끔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나 그것은 하나의 물질 덩어리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두신 존재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의 호흡을 넣어서 이 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살아있는 혼이 되게끔 만드셨는데 우상은 그거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DNA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 사람의 이 장기와 사람의 손과 발과 다리와 이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신뢰하면서 그것들과 점점 같아진다는 것이죠. 예,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생각이 퇴보한다,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오 이스라엘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고 10절에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11절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그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니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라.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 복을 받나니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를 송축하리라. 주를 찬양할지어다. 자, 3번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근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아 그리고 아론의 집아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 구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이것은 어떤 환란으로부터 지켜지는 의미가 있으니까는 환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유대인들 전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론의 집아 할 때는 일반 유대인은 아니죠.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구약 제사 제도가 완전히 철폐되고 지금은 신약 교회가 있지만은 환란 때가 되면 신약 교회는 없고 대신에 제사장들이 다시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말하는 소위 그 라틴 로만 캐토릭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아론의 집안에서 진짜 제사장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이 다시 지어진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은 곧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그 7년의 중간에 배반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은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죽어야 됩니다. 죽이거나 핍박을 받습니다. 그 유대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그 666과 형상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은 특히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대환란 때가 되면은 역시 그들도
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배교하고 그들이 변절하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론의 집이 주를 신뢰해야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이것은 아무 어떤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것이죠. 꼭 유대인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그 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온 그 환란 때 구원받은 무리가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기타 모든 사람들. 근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유대인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해야만 그들이 올바른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레위기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에 따라서 그 위반되는 그 짐승의 형상을 거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유념하셨으니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자,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을 왜 구분할까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천년왕국 때 되면은 그 아론 제사장 집안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제사장 지파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론의 집을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두려운 자들의 복을 주신다. 주를 두려운 자의 복을 주신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인까지 대환란 때 구원받는 전 인류를 포함한 것이고 14절에서 번성케 하시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 이 너희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일관되게 환란 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환란 때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에 대부분 순교를 하죠. 어떻게 목이 잘려서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고 환란 끝에 그들은 다시 부활함을 얻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14절에 따라서 설명하자면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라 너희를 환란 성도라고 하고 너희의 자손을 환란 성도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환란 성도들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환란 때 구원받아서 영원히 동정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저는 그것이 영원한 동정으로 남는지 동정남이죠. 동정녀는 아닙니다. 그러한 버진들로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14만 4천 명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동정들이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도 않고 또 누구와 결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긴 한데 여기서 환란 성도들은 결혼을 이렇게 나중에 천년왕국에 살 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자체와 결혼을 할 수 있는 환란 성도는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래서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다. 자, 시제적인 하늘들입니다. 주의 것이나 주께서 그것을 만드셨다.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들이다. 그 재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우주를 주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것이지 우연도 아니고 우주 자체가 전지전능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것이면서 현재는 땅이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신 소유인 것이에요. 지금은 하늘들이 이 사람들이 소유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으로 어떤 비행체를 보내서 들여다볼 수는 있다 할지라도 거기 사람이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들 수억 광년, 수만 광년 그런 하늘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냥 보통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람에게 살도록 주셨고 소유물로 주신 것이지 하늘들은 지금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이 땅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환경 오염이라든지 전쟁과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죄들로 오염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체하지도 못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요. 자, 이것이 사탄이 넣어준 헛된 계획이고 하늘들로 올라가서 사탄의 교만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 땅을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주셨다. 천년왕국 때도 그렇습니다. 자, 17절에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들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요. 모든 죽은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부활하고 악한 자들은 계속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끝에 천년왕국 끝에 가서 악한 자들이 전부 부활해서 심판의 자리로 올라오겠죠. 그때까지는 죽은 자들은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다. 네. 18절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를 송축하리라. 주를 찬양할지어다.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나온 표현이죠.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다. 예, 우리는 지금도 해당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간략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3장에서부터 115장까지 본문은 천년왕국도 나오고 대환란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시고 그러다가 특별히 이 아론의 집안과 이스라엘과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의 무리들이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란 성도들은 자녀를 낳게끔 될 것인가 하는 더 흥미로운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0% 확실한 답을 주기에는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이 성구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성경의 다른 폭넓게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에는 물론 욥기 마지막 장이라든지 이런 그 암시적인 사례는 있지만은 교리적으로 확고히 입증하게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적어도 찾아본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다소 신중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과 대환란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다양한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지식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혼을 만족해 하고 주님 우리 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케 해드리길 원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더욱 돈독히 할 뿐더러 우리가 재림과 재림 후에 있을 일들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활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굳건해지고 또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